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을 만드는 말. 제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행복을 만드는 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나는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행복하기도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생활하면은 그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 나는 너무 행복해. 행복하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행복하십시오. 영어로는 해피니스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행복이요, 화목과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화목과. 자,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을 한번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떡 한 조각 갖고도 화목한 것이 고기 덩어리가 많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화목한 것이 복입니다. 가족 간에 화목하고 교인끼리 화목하고 이웃끼리 화목하고. 화목한 사람들은요 정말 자신의 건강부터 좋아져요. 화목하면요 얼굴부터 밝아집니다. 성질내고 살면요 빨리 죽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막 팍팍팍팍 쌓여가지고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화목한 사람들은 속이 편안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집에서 싸움하고 와도 교회 와서는 뭐요? 얼굴을 펴려고 애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갈까 봐서.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싸움하고 교회 와서 교인하고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 죄 없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자, 또 이 화목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하고 또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말만 놓고 보면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정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속은 안 그런데 표현을 이상하게 해갖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해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할 줄 모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좀 그냥 보통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말을 좀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과 잘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말을 좀 잘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좀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요? 이 사람의 말이 행복을 만드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만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8장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행복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 잘하면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말을 잘하면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요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모두가 행복을 만드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듣기에 참으로 예쁘게 말합니다. 참 말하는 것만 들어도 사람이 예뻐요. 참 좋아요. 그런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듣기에 기분이 상하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 말만 입만 열면 내가 기분이 나빠. 말을 하기가 싫어. 왜요?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속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속이 그렇지 않아도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표현 방법이 잘못됐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정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교수나 목사나 말로 변호사나 이런 사람은 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근데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만 잘해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 모두가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그 프로이드 아시죠? 프로이드가 말 실수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무의식이 입으로 미끄러져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말 실수가요, 무의식 중에 있는 말이 입으로 미끄러져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말 실수에도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지난번 그 밴쿠버 올림픽 때, 동계 올림픽 때 그 누구죠? 이승훈 선수가 1만 미터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1만 미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중계한 사람이 제갈성령 감독입니다. 제갈성령 감독인데 이 사람은 춘천시청 스케이트팀의 감독입니다. 근데 이분은 기독교인이에요. 이승훈 선수도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막 중계하다가 이제 이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됐어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제갈성령 감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의식 중에 자기 말을 했는데 종교 편향이라 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들으셨죠, 여러분? 그 1만 미터 우승하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제갈성령 감독은요, 나중에 자기가 이 공식 사과하고 중계를 그만뒀어요. 그 나중에 하는 말이, 아니 저는 잘못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있던 이 솔직한 내용이 밖으로 입을 통해서 나온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분이 다른 사람이 말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말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갖고는요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이요 노력 갖고는 많이 부족해요.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과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늘 좋은 말을 합니다. 왜요? 이 안에 항상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장된 말이요 입을 통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볼 때 저 사람은 항상 좋은 말 하니까 항상 좋은 사람이에요. 뭐 아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 또 그런 복된 말, 행복을 만드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드릴 테니까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최소한입니다. 따라합시다. 최소한. 이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이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조차 안 하면 안 돼요. 다시 따라합시다. 최소한. 겸손하게 말하려고 해야 한다. 최소한도로 뭐요? 내가 겸손한 자세로 말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것도 안 되면 상대방이 들으면요, 이 사람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라는 그런 말을 막 함부로 막 내뱉는 거죠. 겸손은 뭡니까? 자신을요 굉장히 낮추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겸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겸손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이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겸손하게 말하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이게 안 돼 있어요. 겸손한 태도가 안 돼요. 아주 건방집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아주 폼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소곳하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에는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요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요 나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어유 아멘 하시는 거 봐. 아멘 별로 안 하시는 거 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야 내가요 겸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야,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항상 자신도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나도 부족해. 나도 실수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겸손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권위를 부여받으면, 어떤 권세를 부여받으면 표시가 납니다. 겸손한지 교만한지 금방 표시가 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엄청난 권세를 가졌음에도 정말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많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어요. 뭐 장정만 60만 3,550명, 거기다 중단 잡족들까지 여자들 아이들 다 합하면 200만 명 이상 됩니다. 대구시 정도 되겠죠. 거기에 수장을 줬습니다.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겸손했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을 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하나님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조금 높아져도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좀 높아지면요, 겸손하게 잘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더 높여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교만한 사람도 있고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 밖에 나가면요, 대부분 다 교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교만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집 자랑, 자기 사업 자랑, 마누라 자랑, 언제 자랑할 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거기는요, 교만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게요, 흉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좀 상대방을 배려해야 합니다. 배려하려고 하면요, 겸손이 몸에 딱 익어집니다. 아멘. 배려가 뭡니까? 자상하게 마음을 쓰는 거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동등합니다. 사람은요, 자격이 동등하단 말입니다. 사람 인간으로서 가치가 동등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 사람을요, 깔아뭉개고 내가 비하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건 정죄의 직분은 마귀의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요, 정말 사람을요, 잘 대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도 귀합니다. 어린아이 그 생명 하나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특별히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만 떨면요, 금방 표시가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왜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다 겸손하게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거기에 교만 떨면 금방 표시 나요. 아이고, 교만한 게. 왜요? 다 겸손한데 그 중에 하나가 톡 튀어나오면 표시가 나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내가요, 행복을 만드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전부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에 사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요, 말도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행동도 좀 겸손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겸손한 사람이 참 많아요. 참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말을 하고 싶은데도 말 안 하고 겸손하게 하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요, 그들이 너무너무 주님의 사랑에 정말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또 그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 겸손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조금은 겸손해진다. 그렇죠? 겸손, 조금은 겸손해. 이 겸손이 다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 갖고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면. 자, 잠언 16장 18절 말씀 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연못에 오리 2마리하고 개구리 1마리가 같이 살았어요. 뭐가 살았다고요? 이게 봐, 안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답 못하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오리 2마리하고 개구리 1마리가 살았어요. 뭐가 살았다고요? 예, 자. 근데 이제 여름이 딱 지났는데 물이 싹 말랐어요. 물이 없으니까 오리도 개구리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야, 우리 이주를 하자. 물이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자. 이사를 가자. 그럼 오리끼리 가면은 푸두둑 날아가면 그만인데 이 개구리가 문제인 거죠. 개구리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좋은 방법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오리 2마리가 양쪽에서 막대기를 딱 입에 딱 물고 중간에서 개구리가 막대기를 딱 입에 딱 무는 거죠. 그리고 붕 날아서 가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이주 날짜가 됐어요. 가자 하고 같이 이제 딱 물었는데 가기 전에 약속을 한 가지 했어요. 우리 셋 중에서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입을 열면 안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알았다 하고 탁 물고 붕 날아가 슝 날아가는 거죠. 쫙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근데 날아가는 걸 그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딱 보니까 희한한 광경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오리 2마리가 막대기 안에 개구리가 같이 물고 이사를 가고 있으니까 이야, 참 희한하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막대기를 물고 있던 개구리가 내가 했지? 그래도 어떻게 됐을까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게 높이가 얼마는 569m였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게 뭐예요? 내가 했다. 정말 교만한 겁니다. 내가 했다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렸다고 하고 나타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뭐 2등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막 떠들면 항상 꼴찌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게 말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참 좋은 모습입니다. 자, 2번째는 따라합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을 하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 너무 많아. 지금 A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완전 동문서답을 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막 해요. 그럼 막 자기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저 엉뚱한 데를 가갖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도요, 지금요 행복을 만드는 말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모든 이게요 가지가 좀 뻗어 나가도 행복을 만들어주는 말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3000% 빠졌다가 안 오면 뭐요? 그 설교 끝나는 거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오늘 목사님 기도 별로 안 했구만. 이런 소리 당장 할 겁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음쟁반의 금사과니라. 아로새긴 음쟁반의 금사과처럼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려면 아예 입을 딱 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더 복입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위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문우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있었는데 신하들 다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경들은 나를 어떤 왕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은요 한 목소리 입을 다 모아갖고 왕이시여 임금님은 어진 임금님이십니다 하고 판에 박힌 소리를 막 했어요. 이는 거의 다 아부성 발언이겠죠. 그죠? 그래도 뭐 왕은 기분이 좋아요. 그런 소리 들으니까 좋은 소리면 좋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책황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탁 나서더니만은 임금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진 임금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용감하죠. 그죠? 잘못하면 목이 잘릴지도 모르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임금님은 언젠가 그 중상국을 토벌하신 일로 상을 줄 때 정말 도리에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임금님은 어진 임금님이 아니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막 화가 나고 뭐라고 네 이놈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호통을 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이번에는 임자라는 임자라는 신하가 탁 나서더니만은 임금님은 어진 임금님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또 뭐 같은 아부성 발언을 하려나 왕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찌 그리 생각하는가? 자네는 어떻게 그리 생각하는가? 그거 까닥 물었습니다. 하는 말이 임자는 만약에 임금님이 어진 임금이 아니라면은 저렇게 직언하는 신하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직언하는 신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임금님은 어진 임금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왕이 가만히 참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게요. 그죠? 그리고 노를 딱 풀고 빨리 다시 최광을 데려오라 하고 다시 원상 복귀시키고 아주 잔치를 베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요, 굉장한 복입니다. 이게 행복을 만드는 말 중에 포함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뒤에서 다 수근수근거리고 다 욕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아멘. 행복한 말을 하려면요,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듣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 전에 앞뒤 한 두 마디만 들으면 바로 자기가 탁 말을 가로채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말하는 속도하고 생각하는 속도 중에서 말하는 속도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늦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한 두 마디 하면 생각하는 속도는 어디 가 있어요? 이미 저쪽에 가 있어요. 그 지레 짐작하고 말을 탁 가로막아서 자기가 말하거나 아니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보지 않으면 사실은요, 의도를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너무 말을 가로막지 마시고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일단 들으라는 거죠. 설교도요, 듣지 않으면은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죠. 여러분, 듣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내가 교만하거나 회개를 덜하면요, 아무리 자기가 행복한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될까요? 이 안에 회개가 안 돼 있어요. 이 안에 죄의 덩어리가 가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정말 행복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해도요, 진심으로 축복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내 내면이 변화가 되었어요. 속에 있는 것이 자꾸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는 항상 옳고 틀린 게 없기 때문에 말을 막 함부로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냐? 잘 들어보십시오.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장점은 안 보이고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틀렸기 때문에 전부 다 단점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정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단점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단점들을 자기가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이 안에 들었거든요. 공감 안 하십니까? 그렇죠? 허물이 안 보인다니까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고 좋은 점이 자꾸 보여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랬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스데반은요, 좋은 점이 보이는 그 차원을 넘어서요, 정말 엄청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못된 사람들은 자기 해코지도 않았는데요, 단점을 지적해갖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나는 항상 옳고 너희는 항상 틀렸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고 야단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야단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약점이나 단점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해. 이건요 틀린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거 할 시기가 있고 그런 거 할 믿음이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선생님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마귀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마귀가 아주 발악하는 시대입니다. 최후 발악을 합니다. 마귀는요 수많은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악착같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항상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항상 행복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항상 죄를 회개하고 항상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항상 실수하고 죄 짓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세의 비밀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복한 말이다. 이게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믿음에서 우러나오는요 행복한 말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이요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나쁜 사람도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나를 때리고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도요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에서 항상 행복한 말과 칭찬의 말이 나오는데, 그런 행복한 말과 칭찬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지 않고 장점이 보이기 때문에 행복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점을 보고 칭찬해 줘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데 실수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야단만 쳐봐요. 엄마 미워. 바로 튀어나옵니다. 난 엄마 싫어. 여러분 칭찬해 줍시다. 그리고요 칭찬해 주면 말도 잘 듣고 용기와 힘을 얻고요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지적하고 이놈의 새끼 니는 뭐 처먹어 그렇게 잘 못하나? 니는 누구 닮아서 그따위 이렇게 해봐요. 나는 쭉 왔는가 보다 당장 그러고 집 나갑니다.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요. 남편이 아내를 잘 다스린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당신 볼수록 참 매력적이야.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허허이. 따라합시다. 이왕 같이 사는데 그죠?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은요 딴 여자 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하지. 또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손을 꼭 잡고 당신 정말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만나서 너무 고생이 많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최대한 내가 잘해주겠어. 그래봐요. 그러면요 온 피곤이 싹 다 물러갑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장점을 딱 찾아가지고 이야 당신 진짜 볼수록 멋있어. 우리 여자분들만 말해봅시다. 당신 볼수록 멋있어. 이봐 안 따라하는 거 봐. 워낙 안 해보니까요 너무 생소한 말이에요. 이게 한 번도 안 써본 단어 같아. 다시 한번. 당신 볼수록 멋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좀 힘들게 살아도 당신 만나서 참 감사하고 행복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내가 시집가면 내가 당신에게 가고 싶어. 그럴 일도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누구처럼 뭐 어떤 할머니처럼 그놈이 그놈이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부모들이 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녀들 앞에서 자기 남편 헐뜯고 아내를 헐뜯고 정말 IQ가 50 이하입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그거 아이들 다 들어요. 그러면요, 아이도 자기 어머니를 무시하고 아이도 자기 아버지를 무시해요. 아,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취급해도 되는구만,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취급해도 되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칭찬해주고 아내를 칭찬해주고 잘하는 점을 막 부각시키고 이러면요,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만큼 훌륭한 분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은 자녀들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위선이 아니라 사람은요, 전부 다 칭찬할 면이 있어요. 아멘. 그 칭찬할 점을 꺼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요, 이 말이 행복을 만들지.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뜯어보면요, 온갖 단점들이. 요즘 그 국회 청문회 많이 했죠. 그건 잘하는 점은 아예 한 가지도 말 안 하잖아요. 전부 다 단점만 끄집어내 갖고 문제를 삼고 이러잖아요. 청문회가 없어야 돼. 제가 볼 때는 청문회 없애는 게 나아요. 그 멀쩡한 사람이 청문회만 갔다 오면 완전히 누더기가 돼갖고 완전 인간 말종이 돼갖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정치계에서. 정말 평소에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칭찬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어요. 받은 사람은 칭찬한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칭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칭찬받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야단쳐봐요, 그쪽으로 고개도 안 돌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인지상정이라 그럽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칭찬합시다. 목사도 칭찬받으면 좋아해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왜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목사님 이거는 잘못하고 저거는 뭐, 그럼 네가 해라!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 잘하는 건 다 하나도 못하는 것만 끄집어내요. 정말이에요.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요, 화나게 만드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기분 좋게 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잘하는 점을 부각시키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잘 되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는 말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잘하는 말이 행복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평생에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가득히 가져야 돼요. 그럼 이 속에 있는 것이요, 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요, 희생하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더욱더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